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아멘. 우리 성경 처음에 보면 가인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도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고 각각 달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을 수 있고 복을 주신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좀 문제점을 한두 가지 지적하자고 하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내가 그냥 편하게 좋을 대로 감동이나 이렇게 하면 있으면 좋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전염병을 지나면서 예배 모임이 이렇게 강제로 중단됐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아침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유의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줄로 쫙하게 집어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에는 글쎄 뭘 얘기해야 되는지, 뭐가 핵심인지 또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는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배를 드리지요. 잘 준비해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그런 절하는 것, 예배는 절하다 또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이런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응답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물을 때에 첫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의 위대한 성품과 영광과 능력과 특별히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근원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이 땅에 생존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구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넓고 끝없으신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굽혀서 우리가 높이고 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뭐 먹기도 하고 합니다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나와 이 창조의 하나님이 또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실력과 능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보든지 위로 하늘을 보든지 이 하나님의 실력은 무한정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주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돼도요, 숫자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아침 또 한 번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하늘의 별의 숫자는 7 곱하기 0을 22개쯤 붙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호주 천문대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거 다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그런 건 줄 압니다. 무슨 예언하는 거면 장난하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냥 막연히 추측한 게 아니라 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컴퓨터로 계산하는 건데, 하늘의 별은 7 곱하기 동그라미가 몇 개라고요? 22개. 집에다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뭐 태양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별의 집단, 이걸 이제 운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별에서 제일 가까운 운하, 우리가 늘 여러분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별의 도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사는 별의 집단이 별의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별의 도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는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 빛은 1초에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이걸로 250만 년을 가야 거기 도달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빛이, 우주선이 가는 게 아니라 빛이 250만 년을 가야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별의 도시에 도달하고요. 그 별 안에 도시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는 이런 별의 도시 그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는가 하면요, 한 35,000개의 별의 그런 집단이 있다. 그리고 모든 숫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여튼요, 뭐 뭔 얘기냐면 잘 나도 모르고 그냥 정확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무한정이고 그 속에 별이라는 게 뭐 사람 주먹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지구, 태양,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들이 무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지싸지 않고 정확한 그런 길을 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봄, 가을은 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꽃이 그렇게 피고요. 또 가을에는 풍성함이 있고, 겨울엔 또 겨울 나름대로 좋고요. 또 우리는 그럽니다. 시간이 났으니까 이 방학 때 또는 휴가 때 동해안을 가야 되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한번 구경 갈까. 뭐 여기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 있던데, 하나님이 지은 우리 삶의 모든 곳곳은요, 다 인간 살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게 이 지구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포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또 섬세하고 작은 우주같이 질서정이라고 대단한 겁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력이요,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의 실상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가 보잘것없는 인생 나를 이렇게 상대하고 관계하고 인생에 복을 주셨으니 이 창조의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에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으로 인생을 확 바꿔놓으신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근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사실 예배에 대한 그런 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왜 예배해야 되나? 안식일을 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할 때에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엿새 동안 지으시고 쉬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같은 내용 10계명 4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는 해방시켜서 이런 쉼을 주셨지 않냐. 창조의 주기를 통해서 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쉽게 말하면 창조와 구원을 통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각각 불행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걸 진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그런 구원 사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구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의 모든 얘기는 사실 잘 보면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게 없어요. 자,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찾아올 때 고쳐주시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사람 구실 못하고 살던 이 불행한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여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그 불행했다. 또요 이 나환자, 문둥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인생을 확 이제 새롭게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지요. 어린아이가 이걸 걸려도요. 가족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돼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얘기.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내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안에 갇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병은요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이렇게 많이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그때부터 정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멸망으로 갖다 버리는 게 바로 이 죄라는 병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육체적으로 소경된 사람이나 문둥환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라는 병에 의해서 영원히 망가지는 인생.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히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을 바꿨었는가 할 때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인데 저 혼자 잔치하고요 즐기고 사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구걸하는 거지. 그 사연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거지는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비슷하게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거지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확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아로 태어났어요. 아주 그 어렵고 불행하게 살다가 그 외삼촌이 그걸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예, 그가 뽑혀서 왕비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에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란에 갔을 때요 에스더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다 포장한 것만 이렇게 있고요. 허리 굽히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에스더의 무덤. 얼마나 참 생생한지 모릅니다. 실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이 에스더처럼 고아가 왕비가 되는 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다 우리 운명의 팔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적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고아가 뭐 되는 거? 왕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아가 뭐 되는 거다? 왕비 되는 거. 오늘 저녁에 제가 에스겔서 16장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고아와 같은 자인데 이 핏덩어리 아무도 거들떠지 않았는데 데려다가 키워서 왕비로 삼은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의 운명이 이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잘 되어봐야 사람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력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람을 확 바꾸어서 높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의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누리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일단 사람이 어디에 빠지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디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에 빠지냐면요 욕심에 빠지고 더러운 욕망에 빠지면 미쳐서 여기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들면서 40, 50대 세상마다 알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뭐가 빠지냐면요 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래서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쉼과 인생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즐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부분이 있고 또 생각하며 느끼며 함께 사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건데 뭐에 빠져가지고 일에 빠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배는 게 없으면 고상한 말로 보면 비인간화된 존재가 됩니다. 비인간화된다는 말은 사람 같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거 생각도 않고요.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알고요. 발로 차버리고요. 부모 형제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추석 때 같은 때 1년에 바쁘게 살다가 참 찾아뵙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인간화되는 겁니다. 점점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에서 잠시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또 만남과 사귐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할 때는 육체적 쉼만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일을 하고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라 이런 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 한 주일을 살아갈 준비 정비를 하고 이렇게 살도록 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아르셔서 잘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휴식에 이런 복을 주셨도다. 이런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잘못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갖췄는데 그냥 설교,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예배다. 뭐 이렇게 생각. 다른 건 쉽게 말하면 다 무시하고요. 그죠?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회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을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 사건을 재현을 하게 해주셔서 감동과 큰 또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우리를 결국은 만드시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예배를 잘못 이해해서 설교 듣는 게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예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나온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택하고 이제 천주교회는 성찬식 중심의 예배를 이렇게 했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교회에서만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설명할 때 예배라는 말 자체를 분석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한 단어가 한 두세 개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한 두세 개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할 때에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냐면 레이툴리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전의 예배 이런 뜻입니다. 레이툴리기아. 근데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라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좀 더 살을 붙여 설명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 이게 예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모이지 아니하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사건을 만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최초 예배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자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 못한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치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고 그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 있는 분이고 우리 머리 위에 영원한 나라와 세상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에 이 남은 제자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쁨과 감동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 우리가 그가 남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여튼 예루살렘에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하고 기쁨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돕고 밥을 먹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예배 날마다 모여서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성경도 보고 영적 교제 나누고 이걸 예배라고 할 때에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예배라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뭐 이런 활발한, 이게 바로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시간들, 이건 경건회라, 경건, 개인 경건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 뭐 별별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그저 넓게는 개인 예배 이렇게도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건 모임, 기도 모임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공적 예배는 구별해야 되고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예배는 꼭 형식을, 이 격식을 갖춰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틀이 있잖아요.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갖춰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 불행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귀한 말씀을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 문제로 역사적으로 다투고 뭐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예배의 틀을, 형식을 필요 없다, 내용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가 하면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와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 틀이 없이는 전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먹으려면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릇에 담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손으로 이렇게 떠야 먹는 것이지. 그럼 엎드려서 그냥 뻘꺽뻘꺽 먹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내용 속에,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훌륭한 테니스 선수는 어떤 사람일까? 자세가 중요한가, 승리가 중요한가? 뭐 어느 운동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기본 자세, 이런 게 중요한가, 이기는 게 중요한가 라고 할 때에 뭐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세나 기본이 튼튼해야 이기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은요,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기로 된 그릇에다가 이렇게 밥을 담았다 하면 이건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나 노작이나 임금님 밥상에 올리는 그릇에 담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성격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남자들이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복이, 군인들 입던 그 예비군 훈련복이라고 하는 걸 입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들어놓고요. 아무데나 쉬하고요. 그런데 회사 출근할 때 정장을 딱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그렇게 하나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아무데나 오줌 놓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요, 신문지에 뚫뚫뚫 말아서 준다 하면 얼마짜리 물건일 것 같아요? 5,000원이나 10,000원이에요. 그러나 이게 비싼 거는 벌써 어떻게 해요? 뭐부터 달라요? 포장부터 다른 겁니다. 여기 뭐 대통령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온다 하면 며칠 전부터 정리하고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고요. 옷 바로 이렇게 잘 입고 뭐 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할 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경 얘기는 하늘에서 예배드린 광경입니다. 천사가 동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 올라간 백성들이 동원되고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총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용은 그들의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배가 온 우주 만물이 총동원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인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이라고 번역했으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이 영은 성령님을 가르쳐요. 이거 학자들이 다 그건 통일된 겁니다.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알고 예배하라. 알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도다 계시도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그분은 우리의 깊은 속간이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이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가 빠지면 이건 예배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쳐도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도다. 이게 있어야 집에서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큰 절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 여러분 혹시라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디서나요? 그냥 자리 같은 걸 하나 깔고 어디서나 무릎 꿇고 엎드려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합니다 할 때에 그런 마음과 자세, 임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처제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살다가 또 자식들 또 여기 나오니까 또 왔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축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목교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알고서 헌금도 다수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캐나다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정장들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딱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2번, 3번 드리면서 어떤 현상이 왔냐? 집에서 드리는 건데 평상복 입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넥타이하고 폼 잡고 예배 드려야 되냐? 평상복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자녀들 얘기면 다 대학 졸업하고 다 사회인들인데 반바지 입고 앉아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있을 법한 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렸다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문제가 많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하여튼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2.5 단계라고 해서 8월 15일 이후에 정부에서 난리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 동참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거기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으로 중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잘 이렇게 익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 드리고 났을 때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이예순 권사님이 그래요. 다들 지금 예화드리는 분은 다 멀리 살아요. 저 소래 가는 쪽에 사시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냐고. 택시 타고 내가 가겠다고. 버스 타려면 3번이나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한 달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인정숙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시는 데다 청라에 사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과 예배가 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서 예배 드린다. 이것은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뭐 침대에 들어넣어서 그냥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쳐야 될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일 때에는 그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다듬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1시간 반이고 예식만 드린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과 연결된 이런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아니 뭘 받았길래 60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버이 주일 가까이 올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거기서 다닐 때에 이 꽃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도와줘 꽃을 만들어서 또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며칠 전에 이걸 또 만들어서 아빠 이거 잘 뒀다가 차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인상에 탁 박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 그 꽃을 찾든가 안 찾든가 안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아들놈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꽃 찾어? 안 찾구나. 내 꽃 내놔! 라고 하면서 울어제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리 아들 주특기가 울어제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 사건을 이렇게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선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현찮게 만든 꽃 하나 갖다 놓고 떡 한다는 말이 그거 잘 보관했다가 알아서 차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안 찼으면 아마 울어제치고 난리가 나서 내 꽃 내놓으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돈으로도 칠 수 없고 차기도 창피할 정도 그런 거지만 이게 자식이 그것도 어린 자식이 선물이라고 그걸 갖다가 주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작은 교회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두세 사람이 둘러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할 때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에다가 내용이 충실하지도 못하고 무슨 뭘 하나 얘기해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성가대를 운영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불러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남이 부르는 노래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오.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코로나 전염병 예배 돈다고 해서 예배라고 영상 예배 드릴 때 헌금은 다 잘라먹고
예, 그러고서도 예배 이렇게 드린 것으로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뭐 이런 시국에는 뭐든지 다 하나님 이해하고 다 받아주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의식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어려운 시국 뭐 별별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 대충 해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린 자를 찾고요.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에 보면요.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거점 안 찾아오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예배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너무 귀한 그런 은총을 내려줄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어찌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느 분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량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봉량 장로님,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내무국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근무할 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때입니다. 근데 전라남도 내무국장이면 상당히 공무원은 직위가 높은 분인데 주일 예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시와는 달리 군인이 정권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다스린 세상이니까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남도지사는 군인이 했어요. 그래서 성오림 장군이라는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꼭 주일날마다 책임 공무원들은 다 불러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봉영 장로님이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장로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고하러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에스더 얘기가 떠오른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가 왕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운명을 당할 때 금식 기도하고 3일 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결단을 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왕비이면서 그 얘기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나라 임금만 예배하라 이런 때에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을 본 겁니다. 내가 여기 회의의 보고에 빠져서 그냥 파면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뒤는 책임져 주실 줄 내가 알고 그죠? 파면되면 파면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를 하러 주일을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도지사, 내무국장하면 일이 얼마나 많고 보고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자기가 예배드리러 가고요. 그 다음에 서무과장을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난 건 상상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벼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꼭 주일날 계속 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주일날 다 책임자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목과장을 올려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고. 야, 이거 참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지사는 저 사람의 책 잡을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된 말 모가지를 자를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일한 거나 이쪽에서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어느 날 이봉량 장로를 부른 겁니다. 이 사람 신앙에는 내가 손을 들었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이거 진짜 계백이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 진짜 배기로 나아가야 인정받고. 여러분 5.1혁명이라는 거 여러분요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초창기 이렇게 했습니다.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 다 압니다만 얼마나 상명하고 대단합니까? 조인트 깐다고 그러지요. 군홧발로 별다른 사람도요 막 발로 차고 난리를 피는 통인데 이런 때에 얼마나 시험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봉량 장로의 신앙, 여러분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신앙이 철저했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그러죠? 이분은 기도 얘기가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도 많이 맺는다. 여러분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봉량 장로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다음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장남은요 서울 유명한 그 소망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자 숭실대학의 11대 총장을 지낸 이호계 장로라는 분이 그 장남입니다. 그 차남이 목사하고 그죠. 이제 그 참 유명한 기도 생활은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돌보지 않아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이신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사옵고 정말 가장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니가 생각할 때 죄송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바로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부모님을